잘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네, 아멘.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기쁨을 만끽하리라. 시작. 죄에서 건진받은 기쁨을 만끽하리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예,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렇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되 어떻게 기뻐하느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물어봐도 그것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항상 기뻐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더더욱 대답 못하겠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러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더 나가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이 기뻐하라 하는데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소리 속에 우리가 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도 쫓고요. 예수를 믿으면 능력도 행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세 와서 우리가 기도해보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뭐냐면 상관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끄떡도 안 해요. 오히려 귀신을 쫓으려면 눈을 부라리고 네가 누구야 하면서 덤벼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속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조건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그렇죠? 막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없어서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다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그렇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여기서 쫓아내는데 저기서도 자빠지고 저기서도 자빠지고, 사방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합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막 기쁘면서 뛰어들어온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평상시에 주님을 찾지 않았던 이러한 주의 제자들이 그날은 밖에 나갔다 왔다면 막 뛰어들면서, 막 문도 제대로 닫지 않고 뛰어들면서 주여 주여 숨 넘어가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내가 귀신을 쫓았어요. 내가 귀신을 내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나도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쫓아와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귀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면,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으면 여러분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뻐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팍팍 되면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뻐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주님이 뭐 어떻게 해요? 기뻐 뛰어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나서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무속이, 그러니까 미신에 막 거의 뭐 그냥 쪄들다시피 하셨죠. 그냥 뻘pet하면 붓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불고 밤낮 빌라는 거예요. 달한테도 빌고, 전 달한테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뭐 달한테도 빌어라, 나무한테도 빌어라, 막 이렇게 사람한테 빌라 그러고, 불 뛰어넘어가라. 아궁이 앞에 가지고 뭐냐면 뻘개 다 벗겨놓고 나서 콩을 갖다가 내쳐고. 왜 이래요? 귀신한테 잘못했다고 빌려고 그러는 거야. 내 귀신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그런데는 그렇게 빌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노. 얼마나 통쾌하는지. 아무튼 있는 귀신 없는 귀신 다 쫓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들이 그렇게 날마다 행해지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뻐해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귀신 쫓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귀신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래 진짜지? 야 그거 봐, 내 말이 진짜잖아. 그러면서 칭찬해 줄 줄 아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네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록 속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쁜데,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 속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또 내가 그곳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가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고요, 건강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결과, 그 형벌은 두 곳밖에 없다는 거.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곳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 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망도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망도 음부도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모든 자들을 막론하고 다 그들이 어디에 던져지냐?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못에 던져지지 않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은 뭐야?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 속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귀신 쫓는다고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무수히 받았다고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서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은요, 죄의 사함을 받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만이 저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 쫓는 것, 능력 행하는 것, 기도 응답을 무수히 받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 속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쫓았다고 생명록 속에 기록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진짜인가?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봅시다. 13절. 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뭐 했어요? 귀신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생명록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니겠죠. 자, 또 하나,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자, 49절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9장 49절.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49절. 자, 시작. 요한이 여쭈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았는데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보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자, 주님과 함께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 아멘.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를 보시면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22절부터 23절.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귀신도 내어 쫓았고 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주님이 뭐라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은 생명력 속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그럴까요? 아 그러면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비전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 능력과 본능을 체험하는 것이죠. 아멘. 즉 베드로가 변형산성에서 주님을 체험한, 모세가 정말로 시내산과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성에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이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큰비전교회의 비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큰비전교회의 비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능력과 본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당연히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주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도 뭐예요? 귀신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2장.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도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죠? 본능을 줬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줬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귀신 쫓는 권능, 응답받는 권능, 뭐 여러 가지 권능을 줬어요. 그러면 이 권능을 왜 줬느냐? 자, 우리 7절을 한번 봐요. 7절 시작.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뭐요?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능력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님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속에 기록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 속에 있대유 되리라. 기뻐해요. 행복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능력과 기도응답과 귀신 쫓는 것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귀신 잘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계속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계속 나가면요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와가지고 나중에 귀찮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요? 짜증을 내요. 처음에는 재밌고 즐거운데 여러분 계속 와보세요. 응? 그러면요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장사도요, 여러분 장사 안 되다가 잘 되면요 그러면 기쁜데 24시간 그렇게 해보세요. 기쁘지 않습니다. 짜증내요. 손님들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요 손님한테.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짜증내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기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내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다는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요,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록 속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가 사함을 받지 않으면요 생명록 속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나의 무수한 죄악들이, 나의 무수한 죄들이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기쁘고 그것보다 즐겁고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의 굴레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요?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우리의 인생에 참여할 수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이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무엇 때문이야?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죄사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되면 말입니다.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영광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면요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 매개체,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것이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흰눈과 같이 씻어졌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피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짐승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때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 속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자,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 그랬죠.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6장 20절. 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샀다고요?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 주고. 근데 그 값이 어떤 값이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5장.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빈복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러분 보면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무엇으로 샀다고요? 피로 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피값이 지불되어져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늘의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천국 가면 누구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게 되려면 천사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사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보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우리가 왜 세세토록 왕노릇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뭐로 샀다고요? 피값으로. 누구의 피값?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를 주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그처럼 높아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골동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골동품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동품 별로 가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보면 뭐 고려백자 무슨 청자 무슨 뭐 그릇한데 여러분 그때 나온 그 그릇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요 지금 나온 뭐요? 한국 도자기만 못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실용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 골동품이 비쌀까요? 지금 만든 게 훨씬 나은데 훨씬 실용적이고 너무나 편리해요. 그렇죠? 왜 그건 비쌀까요? 그거만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고요 그만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값에 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스카우트 해올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오죠. 그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면 어때요? 그 값에 맞는 자리에 앉혀줘야 되겠죠. 돈을 10억 주고 데려오고 나서는 뭐요? 저 말단 직원이 앉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산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준하는 자리에 앉혀주고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값진 일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비록 싸더라도 비싸게 주고 사면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자꾸 뭐냐면 참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쉽게 하고 그러는지 저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이유가 저는 그래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또 목사님도 딸 시집간다고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내를 데리고 올 때요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와야 돼.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데리고 와야 돼. 있는 데를 최고의 값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온다 그래서 이것도 인권위원회 회부돼가지고 걸릴 수도 있어요. 사왔다 그러면 그만큼 뭐냐면 대가를 치르고 오면요 어떻게 돼요?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근데 딸려오면요 어떻게 돼요? 별로 가치 있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예요?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가 소중하겠어? 그렇죠? 눈도 잘 안 보이죠. 그 떠나는 머리도 뭐요?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무능하고 그래? 뭐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의 가치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그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행복하려면요 예수의 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의 피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피, 하늘의 생명독 속에 기록하는 그 피, 그 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등하게 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기쁘고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돼요? 오셨을 때 마리아의 몸을 태고 나왔으니까 굉장히 뭐냐면 예수님을 뭐요? 격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만들어가지고 마리아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뭐냐면 이 피조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는 아무 형체도 없는 흐물흐물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뭐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했을 것 같아요? 응?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또한 변화선상에서 그렇게 변형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아멘. 아버지 품속이라니까 그냥 뭐 거기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역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알겠습니까?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그 영광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존재하십니다. 왜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쳐다보시면서 그게 말이나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하죠.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봐요. 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자, 3장. 자, 다니엘서 우리 3장 24절을 한번 봐요. 24절, 25절. 자,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었는데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왕이 올수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자기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졌어요. 3명을 던졌는데 왕 앞에 3명 외에 또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나왔어요? 또 따지시죠?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자, 이거 보면 왕자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한 좌정하신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묘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13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뒤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하늘 구름을 타고, 그렇죠? 어떤 분이라서요? 인자 같으신 분. 여러분, 대부분 하늘 구름 타고 하면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이 뭐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와요? 구름 타고 오시죠. 그렇죠? 여기도 하늘 구름. 근데 예수님을 상징할 때는 거의 뭐냐면 하늘 구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이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흐물흐물하게 계셨나요? 아니죠. 사람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인간의 과정과 여정을 겪기 위해서 뭐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으로? 여러분,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속성을 그분이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굶주리고, 그 다음에 또 죽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그 요건은 어디에서 얻어진 거냐면 마리아의 몸에 있을 때 그것이 얻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분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 몸속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피곤하다 말씀하신 것이고, 배고프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육체와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와 우리의 피가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무슨 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무슨 피? 하나님의 피.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피, 그 피로 구원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록 속에 기록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들어가시고 내려오시고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